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지 뭐야. 그러니까 사람을 낳았지. 하나님이 코끼리처럼 생겼습니까? 뱀처럼 생겼습니까? 뱀은 사단이 생긴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뵈달라니까 야 이놈들아 너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를 뵈달라니까 이 나쁜 놈들. 바로 내가 아버지야. 아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놈들아. 그래야 뭐 이거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 우리 좀 생겼어요. 우리 그래서 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성품이 있구나. 이건 무슨 뭐가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흔들려 이런 데서.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창조 때 뭐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네. 그렇지 영이 되죠. 근데 무슨 영이야? 제가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입니다. 네, 아멘이 아닙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건 그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문으로 따지면 날생자와 기운기자, 에너지, 파워, 기운기자. 그래서 생기 두 개야. 그럼 낫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낫다고 하는 건. 낫다고 하는 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야 생명이 낫는 거지 다른 게 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낳았어. 그 생명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이라고 얘기를 해. 혼.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영 나갔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혼 나갔네. 너 혼나? 혼이 나가면 무섭잖아요. 너 혼나? 혼 나갔네 이러는 거예요. 얼빠지면 혼 나갔네. 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근데 그 혼은 짐승도 있어. 짐승은 뭘로 구성이 됐냐면 육신하고 육체하고 혼하고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법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 보면은 삼분법 얘기가 또 나와. 하나가 거기 영이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은 세 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삼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느 교훈을. 근데 해결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참.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혼만 넣어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품인 영을 넣어주셔. 그 영이 바로 기야. 그게 에너지고 파워고 기운기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그 막 엉망진창인 그 속을 누가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운행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운동하셨단 말이에요. 신이 운동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가 운행하는 그 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다. 그 파워예요. 하나님 파워. 그게 하나님 파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입니다. 왜 그래? 법을 만드는 분이야. 말씀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면 주권자야. 그래서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권 분립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국회가 주권자야.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자야.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럼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어디서 시행을 합니까? 국회에서 시행을 합니까? 법원에서 시행을 합니까? 어디서 시행을 해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돼서 대통령이 법을 집행을 해서 도지사한테 명령하고 군수한테 명령하고
경찰한테 명령을 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요. 바로 다스려 나가는 게 주관자야. 살림꾼이야, 살림꾼. 그 살림꾼이 누구냐면 바로 살림꾼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파워야. 근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통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자야. 성령님이 주관자. 그러면 주권자는 누구냐? 아니, 주권자가 아니라 공의자. 그거를 올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심판도 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어디서 합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잖아요.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 돌아가시고 또 심판을 누가 해요? 그분이 또 심판까지 하셔. 그래서 그분이 공의자예요. 아주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와이로도 안 맞으시고 그냥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잘 살아서 길거리 가다가 한 번 넘어져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실까요? 우리 권사님 길거리 가다가 만약에 넘어졌다면 그건 누가 하셨을까요? 그날 재수가 없어서 또는 자기가 한일 팔다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가 간섭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게도 하고 안 넘어지게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녀인데 왜 넘어졌을까?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왜 사업이 실패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고 그따위로 사니까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한번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부 다. 매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 6절 한번 보세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까불지 마라. 내가 안 본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말을 다 항상 들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도 항상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셔. 이게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달아봐서 끼울면 아니면 혼줄 나야겠구나. 이는 질병을 통해서 좀 내가 한번 다뤄줘야지. 정신 차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데 저는 아주 우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겪어.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거 모르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삽니다. 제가 장로 생활하다가 장로 그냥 괜찮아. 그냥 직장 나가서 그저 뭐 대접받고 그러면서 아유 장로님 그래 이거 괜찮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린애 큰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미국까지 불러서 어린 나이에 불러서 또 치료해 주시더니만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니까 저희 집사람을 쳐가지고 뇌종양으로 뇌를 수술도 크게 또 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몰랐어요. 참 더럽게 재수도 없다. 마누라가 어떻게 또 뇌종양까지 걸려가지고 마누라 원망은 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쳐버리면 곤란하니까 제 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구들을 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저를 치시는데 그때서 제가 발이 뜨거우니까 아이 뜨거. 그러고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두 손을 들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모든 것이 다 형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건 참 멋진 얘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요셉이 가기만 가면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 요셉 옆에 붙어있는 사람만 해도 잘 돼. 요셉하고 얘기만 해도 잘 돼. 이게 형통의 역사예요. 제가 요셉 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보려고. 근데 지금은 형통했죠.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만 일어나.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훌륭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 제가 뵐 거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잖아요. 물론 하신 데는 우리 지스타임즈의 사장님께서 저를 어렵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선을 해서 하셨지만은 그 뒤에 그걸 하게끔 만들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이제 이 교회가 좋은 소식이 얼마나 있으면 들릴 겁니다.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나날이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요즘은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엔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번엔 만약에 거기에 합격되지 않으면 낙제야. 그 낙제되면 똑같은 사건이 재발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기꾼은 그게 해결이 안 나면 똑같이 사기를 또 치게 돼요. 그게 또 맨날 감옥 끌려다니고 터지고. 자동차 사고 잘 내는 사람은 또 그거 똑같아. 그게 해결이 안 나면. 근데 제가 해결이 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달리다가 앞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120km 놓고 달렸는데 두 차가 부딪혔어. 근데 놀랍죠. 제 옆에는 집사람이 타고 제 손주를 안고서 손주 5살 먹은 놈을 안고서 탔는데 그때는 벨트를 안 매던 시절이에요. 그 벨트도 없이 탔어. 근데 이게 중앙선을 휙 넘어가가지고 부딪혔으니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까무러쳐 있고 근데 우리 손주가 거꾸로 맥혀가지고서 이 엔진 속으로 이렇게 거꾸로 맥혔어요. 발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해렘이가 손주 죽였구나. 가슴이 철렁. 그래서 이걸 이제 발을 잡아당겨서 뽑아놨는데 이렇게 나왔더니 웃어. 괜찮니? 괜찮아. 다친 데 없니? 몰라요. 보니까 먹는 데 하나 없고 어디 상처난 데 하나 없고 우리 집사람도 먹는 데 없고 상처난 거 아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차, 부서진 차, 그 차도 똑같이 오는 수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는 방법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도 안 다치면서도 차만 완전히 그냥 구겨가지고 폐차시키도록 해놓고 그래도 왜 겁만 줬어 하나님이. 아까지 뭐 물건 좀 있다가 없으면 어때요? 겁다 저 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 사고를 제가 몇 번을 당하냐면 무려 연거푸서 5번을 당합니다. 5번. 놀랍죠? 저는 자동차 끼익 하는 괴물만 들어도 소리를 끼쳐. 왜? 하도 당해서. 끼익 하면서 쫙 부딪히는 거, 쇠 부딪히는 소리. 들으면 아주 소리를 끼쳐. 하도 그걸 당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5번씩 당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한 녀석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 아주 끈질기게 하여튼 뺀들뺀들하고 이론도 많고 따지기도 잘 따지고 그럴 때마다 저를 치십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교통사고 무려 5번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선 저도 이제 항변하는 것도 지쳤어.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자주 뜻대로 하옵소서. 저 절대 하나님께 절대로 대적 안 하고 하나님께 군말 안 하고 저 그냥 그저 하나님께 그저 시키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복하고 나니까 형통한 역사가 있다. 아멘. 지금은 그런 거 안 되네. 좋은 일만 나오지.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교회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뭐 때문에 찌질이 소리 듣고 뭐 때문에 힘없고 교회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아멘 소리만 한다고 그러고 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왜 모여서 정착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서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 밖에도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게 뜻이라고 하면 나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야 예수 믿어봐 참 멋있어 한번 믿어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네. 그런데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미신에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WCC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가 한국 교회 교단들이 또 거기에 또 가입했대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그냥 가는 길이 그냥 많아. 불교에도 가는 길이 있고 무당집에도 가는 길이 있고 점집에도 가는 길이 있고 그럼 뭐 예수 믿을 거 없잖아. 아무 데나 가서 편한 대로 믿지. 오직 하나님은 오직 원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능력이 나오죠. 아까도 목사님 말씀 하셨지만 오늘 낮 설교를 하러 갔더니 25분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 25분 뭘 얘기해봤어요? 나 미국에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자, 저 갑니다. 뭐 인사하러 왔습니까? 미국에서 돈 들여가지고 제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 설교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헐 얘기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 주러 온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이제 성막 영성인데, 자,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제가 한이 없어요. 이게 1년짜리를 줄여서 하려니까 지금 벌써 8시 5분이면 벌써 얼마가 지냈어요,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그죠? 아, 참. 자, 그럼 그냥 영상을 보십시다. 자, 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빨리 가셔야지.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성 성막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성 성막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영성서부터 풀어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도대체 영성은 뭐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성이 보이지가 않아.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하려니까 장황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구원열차 코스, 구원열차라고 얘기를 붙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구원열차 타고 가시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예요. 네. 아, 좋잖아요. 어린아이 소풍 가는데 구원열차 딱 타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주님 차장 대신 차짝도 필요 없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나는 가요. 왜? 우리 아버지가 차장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특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열차 타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구원열차만 딱 탔다고 해서 구원받냐? 여기서 부산 가는데 부산 딱 탔으면 그냥 바로 부산 가서 앉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는데 정거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정거장을 거쳐야 그 코스가 부산까지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열차 코스 안내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은 여기 역 이름은 해막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막역.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소하실 거예요. 해막역은 뭐이고 이건 뭐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막을 설명하고 뭐고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아세요. 첫 번째 역이 구원열차 이제 해막역이다. 자, 그러면 해막역에서 탔는데 해막역에서 그냥 타놓고 아무 소리 안 할까요? 차장이 해막역에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열차는 지금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역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역에 도착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역을 간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 역은 뭔 역이냐면 해막들역이라고 이제 합니다. 해막들역. 양이 다 다르나 말을 하죠. 해막들역. 이 역을 거쳐가요. 그럼 이 역에 가서는 거기가 무슨 역이냐? 거기는 어떤 특산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를 거치려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번제단역이라고 해요. 번제단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그래서 번제역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역이라고 있어요. 그 물두멍역이 이제 있는데 물두멍역에서 뭘 하는 데냐? 그래서 물두멍이 이제 그런 거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종착역이 나오는데 마지막 종착역을 성막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정거장입니까? 몇 개요? 5개 정거장이야.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네, 5개 정거장. 자, 그 다음. 자, 이 열차 강의 목록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막 생략하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왜 열차, 아니, 영상을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기차 동영상.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 봐요. 저거 이제 기차가 가는 게 뽁뽁 그래가지고 연기를 뿜어서 기차가 달려가요. 우선 탔으면 기차가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타고서 아주 좋아합니다. 딱 이제 기차가 달려가죠. 그 지금서부터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몇 군데 합니까? 출발해서 5군데를 출발해서 거쳐가면서 종착역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뭡니까? 구원이야. 거기가 구원. 자, 그럼 이제 성막 전경을 이제 구경하시겠습니다. 성막 전경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는데 양쪽에 3개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텐트를 치고 쫙 있고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게 저렇게 우뚝 서 있어요. 놀랍죠? 아니 사막 한가운데 미쳤다고 저런 걸 세워놓고 사막에서 살아가지고 힘드는데 저걸 세워. 근데 저걸 세우라고.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밖에 이 기둥이 이렇게 쭉 나는데 그 기둥이 60개예요. 60개 기둥이 있고 그 기둥제를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하얀 천으로다가 이렇게 쳐놓습니다.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밖에서 안 보여. 아니. 안에가 신비한 데예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겁니다. 신비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여기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입장에 그 태양빛처럼 된 게 그게 문이에요. 문. 그 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천국 가는 문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으로 하나나 있어요. 오직 정과 정으로 들어가야만 하늘나라 가는 거지, 정은 안 들어가면 못 가. 정은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으로 오셔서 정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짐승을 잡는 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불타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와요. 근데 성막 저 높이는 한 2층 높이 이상 돼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울타리 너머에 보이는 거는 저 시커멓게 생긴 거, 그거 하나만 보이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저기가 불길이 솟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뭔지 몰라, 밖에서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모래사장만 있는 사막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광야는 모래하고 뭐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잡다하게 좀 섞이긴 섞였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풀이 조금씩 나요. 근데 그 비가 언제 오느냐면 겨울철에 잠깐 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러면 전부 다 날려주고. 그리고 그늘도 하나도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나무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헐게, 인간이 헐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나무나 풀이 뭐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광풍이 분다든지 하면 그 끝도 없이 넓은 그 광야에 정말 무시무시해. 큰 구름이 몰려오면서 광풍이 막 불고, 그러면 지붕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대야단을 쳐요.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뭘 하시겠습니까? 무서울 때.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광야 생활은 이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야, 이게. 내가 잘났다고 해서 광야 이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아무리 내가 기운이시고 뭐 똑똑하고 뭐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광야에서. 사기를 칠래도 사기를 칠 수도 없어. 광야에서 뭘 사기를 칩니까? 제가 가면 어디를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이 나왔는데 200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노루 먹고 앉았습니까? 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성막 안에 계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자리라서 죽으나 사나 여호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웃기는 것들 많아요. 하나님이 콧방울만 끼면 다 날아갈 것들인데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참으로 우리 인간은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제가 광야에서 한 1년만 동안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밤마다 겁시나 무서워. 하나 이 밤에 그냥 잘 지나가게 해주시다. 근데 아침이 되면 광명이 싹 트기 시작해. 동쪽에서 쫙 떠오르면서 햇빛이 쫙 나면서 바람이 다 차서 거해져. 우리 집에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밤중에 그 고난 중에서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간밤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우리 식구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이고 뭐 나무 몇 그루 있고 뭐가 아름다워.
제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막은 생명이 못 살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사막에 물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요, 논미뚜기가 생겨. 제가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딱 쳐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 안에 논미뚜기가 다 생겨. 뭐 사막 메뚜기, 이게 팥들이 뭐냐, 시커멓게 있는 게 아니고 파란 논메뚜기가 생겨. 그래서 조금 있더니 뭐가 꽥꽥 무슨 소리가 나. 보니까 개구리가 또 뛰어. 맹꽁맹꽁 그래. 보니까 맹꽁이가 또 생겨. 아무것도 없는 죽은 것 같은 사막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더니까. 생명이 살아나. 야,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은 땅 같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서 해방됐다고 좋아했잖아요. 좋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태양이 미래 찌니까 죽을 것 같아.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 재간이 있으니까 저같이 이 대머리, 머리 없는 사람은 그냥 금방 타 죽어. 그런데 사막이라는 기후는 습도,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 습도가 없어서 그늘진 데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왜? 습도가 없으니까 끈적끈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송보송해. 근데 아주 시원해. 정말 살만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자간이 없어. 저거 내버려두고 올라가면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럼 하루만 살리고 그 다음날은 그냥 버려두고 갑니까? 그 다음날도 못 가. 그 다음날도 또 살려야 되고, 밤에도 살려야 되고, 낮에도 살려야 되고. 또 이게 먹을 거 없다고 또 지나가니까, 그래, 만나 또 어떤 일에서 만나 또 주고, 물 없다고 또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도 끝이지 않고 계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참 제대로 하면 감동적이에요. 그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왜? 피값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대표로다가 자기 죄 없는 자기를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저 번제단 불타는 데서 저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이제 크로스가 다 됩니다. 네, 어버렛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실존의 하나님의 실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고 이거는 실력. 정확한 역사, 실력. 그거를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갈까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저버리지 말아라.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법궤 안에다가 뭘 넣었을까요? 법궤 안에. 쌍난 지퍼니. 네, 만나 하나니. 십계명.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그럼 그 사실을 왜 그 무슨 뭐 지판이고 돌멩이고 그걸 왜 법궤 안에다 넣어서 그렇게 귀중하게 보존을 시킬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물로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 내가 너희 애굽에서 끌어낸 거 그거 기억하고 자손들한테도 물려주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를 가실 때도 같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형도 사람처럼 생겼고,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못 보는 건데 계시는데, 그분이 뭔가 어딘가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의 성전 모양대로 너희들이 임시 천막을 지어라. 임시 천막이래. 때가 되면 그 천막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천막을 지었다가 이동할 때는 천막을 전부 다 걷어서 짊어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구름이 씌는 곳에 가서 다시 천막을 또 칩니다. 그래서 이동식 천막이잖아요. 임시 천막. 누가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임시 천막을 그때 만든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 난 아무렇게나 있어도 돼. 그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와 형상이 비슷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서 자기 계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이 하늘의 성전 모양 그대로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스러운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하늘에 그 성전이 왜 어떻게 그런 성전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아, 성전을 그냥 지었으면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지으면 되지. 뭘 그냥 이상하게 저렇게 뭐 물두멍 같은 것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뭐 왜 저렇게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 때 이미 하늘에서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성전을 짓는데 벌써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앞으로 내가 가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을 시키려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다가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또 돌아가셔서 고만이 또 부활된다고 또 탁 튀어나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예수님의 형상 닮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둔갑을 시켜서 또 내보내셔. 그럼 평생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평생 함께 하십니까? 평생 함께.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그게 팩트란 말이야.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너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쌓는 직관에 넣어, 돌판 넣어, 만나 항아리 넣어. 그거 기억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근본이야. 구원의 근본. 그럼 성전이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얻느냐?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바쳐야 네 생명이 살아. 이런 거예요. 거기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 짐승이 잡으면 비명 지를 거 아니에요. 짐승의 심장을 네가 찔러, 칼 주면서 찔러. 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네 생명 대신, 예. 물이 있나요? 야, 마이크. 예. 제가 이게 둔해서 내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바치면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송아지 가지고 오고,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야, 비둘기라도 가져와. 공짜는 안 돼. 그래서 비둘기 가져갔어. 네가 죽여. 칼을 들어서 죽여. 못 죽입니다. 도청이라도 못 죽여요.
죄 없는 그 눈망울이 말똥말똥하는 그 양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죽이라고 도촉을 합니다. 왜? 그게 죽지 않으면, 그게 대신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돼. 당신 죽을래? 어떻게 할래? 저 짐승 죽이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찌르면 그 피가 튀면서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비명소리가 나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 죽이면서 에이 너는 센트이다 잘 죽었다. 그러고 죽일 사람 있습니까? 여호와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죽을 걸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거를 대신 이 죄가 없는 양을 제가 지금 죽였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통곡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참 바로 그 죽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다가 힘들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짊어지고 그 다시 채찍을 때리고 다시 다리가 꺾이면서 다시 쓰러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네. 왜? 그곳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을 저 안에 내 의미가 내포돼서 저걸 만드셨어. 하나님이 창세기 때 만드셨어. 저걸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저걸 이거다. 그 만드신 게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전수해 주면서 우리를 이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막은 구약이니까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서 나오니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 살아있는 팩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뭐 막 건너뛰어 읽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인문 강의 또 얘기해주세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성막 회막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막문에 서서 부르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너와 같이 들어가겠다. 문 열어라. 하늘나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자,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부르심 회막문 하나님 나라. 회막문 밖에는 세상이고, 회막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회막문 구조 이동식으로 됐고, 뭐 높이가, 길이가 50m, 뭐 25m, 뭐 이제 이런 거 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회막문의 구조와 의미, 그 이제 뭐 회막문은 하나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이제 양의 눈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했고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는데 그럼 당신이 누군데 나를 불렀습니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너는 죄인이야.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는데? 죄인은 죽어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죽어. 아유, 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대신 다른 생명을 바치면 너 살려줄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 그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짐승 끌고 오면 안수 주고 짐승 죽는 거. 그 다음. 예, 그래서 짐승을 이제 죽은 다음에는 저걸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워야 돼. 왜? 죄를 전가받은 놈은 죄는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태워서 죄를 없애야 돼. 그래야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번제돼서 불태우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건, 고난의 장소죠. 자, 그 다음. 예,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그냥 오이가 그저 이것도 그냥 이게 진짜 3단계. 그럼 이제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번제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저기 드리는 제물은 산제물, 살아있는 걸 잡는 겁니다. 죽은 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 시간 하시잖아요? 그 헌금 시간은 뭐냐? 물론 헌금을 돈을 이렇게 드리니까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은 헌금보다는 여러분의 헌신 시간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 헌신 시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시간. 헌금도 제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 죽은 거 안 돼. 산 제물.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신 이 몸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십니다. 돈 몇 푼 주님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헌금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니다. 내가 제물로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새 사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 자,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넘어오죠. 저기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다루셨습니다.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없애는 죄를 없애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십니다. 바로 교회는 십자가 보혈에 있어야 됩니다. 보혈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바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그래야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거기서 기름 부음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안길뱅이도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병기자가 다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보처럼 살던 사람이 어깨를 피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해방문에서 출발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음번에 역이 있어. 그 역 가는 게 소망이야. 그 역을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 다음번에 번제단 역이 또 있어. 그래, 내가 이제는 성막들에서 이렇게 자신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번제단 역을 내가 가야지. 소망이 생겨. 비전이 생겨. 비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지. 깨끗하게 세마포 입고 만나야지. 그게 열철이에요. 신랑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거 미스터 킴, 미스터 방, 미스터 킴, 다 잊어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 거, 그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 성령 딱 만나면 신랑이 딱 보고 합격! 그러면 둘이 식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소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죠. 자, 다음. 이제 성막 단계 성소가 나왔네요, 벌써.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모양을, 성소 지금 이게 단면도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두 개가 나눠져요.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에는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떡상이라는 게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 떡상은 뭐냐? 떡상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죠. 떡.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도 떡 12개 놓고 그것도 의미하는 거 있지만은 근본적인 사상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고
그럼 금초 때는 뭐 하는 거냐? 불을 켜니까 사단이 다 환하게 보여. 뭐예요?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 그건 성령님 역할입니다. 그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래서 공의로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공의의 예수님. 바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뭐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라 일러. 너희 우리 가문의 내력은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고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고을원을 지내셨고 너희 지금 아버님은 선생님을 지내셨고 너희 남편은 지금 이래.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가르치잖아요. 저 창고에 열쇠는 저 창고 뭐 있는데 열쇠를 그 너한테 맡기고 바로 성소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놓으면 이제 나중에 뭡니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피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피박 받은 거예요. 그래. 아들, 딸 둘만 낳지 말고 5씩 낳아. 뭐 그냥 반대쪽을 던져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축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예배 순서가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5가지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저걸 저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비전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가 합격이 돼야 거기까지 가지는 거지. 가다가 나 귀찮으니까 오줌 마려우니까 내리겠습니다 하면 소용없어. 끝까지 열차를 타고 가야 그래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우고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남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야. 아멘. 좀 엎어져 봐야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코가 깨져 봐야 아이고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지.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해. 그 정신 차리고 잘 가면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전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은 뭐 저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급하셔가지고 벌써 뒤에 앉으셔가지고 저거 뼈가 안 끝나나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세워주신 게 잘못이야 사실. 근데 섰다 보면 제가 5시간, 6시간 저기로 밤새워도 좀 이상하게 저기가 강대상에 올랐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아멘. 금방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도 저 어찌되게 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 조금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지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부지간에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려면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요. 그럼 마음속에 어디 붙어 계실까요? 쓸개에 붙으셨을까요? 칸에 붙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바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공기입니까? 어디 그 공기도 안 붙어 있어. 그냥 훌쩍 지나면 그만이고 바람이 훌쩍 가버리는 그만이고 어디 붙어 계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진 않아. 근데 그분이 계셔. 분명히 계셔. 그럼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어디 계시느냐? 그 심장에 어디 붙어 계세요? 이 안에 어디 계세요? 그 안에 어떻게 생기셨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의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로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슴으로 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열정이 생겨. 그 열정이 생겨야 진정 의가 이루어져. 행동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가 그런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는 글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셔. 인격자라는 건 뭡니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냄새 맡을 수가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인격이야.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건 잘하는 건데 뭔가 판단 능력을 하려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로 봐요? 뭘로 냄새 맡아? 뭘로 해?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영안이 열리면 그분이 보여.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뭐 별로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케어하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넘어질 때도 있고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뭐 언제 어떻게 벽돌짜리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전 수없는 고비를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 왜? 제 뜻입니까? 제가 잘해서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실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오셨을까요? 네? 성령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봤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난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 손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손 만지니까 우두두두해. 봤지? 내 옆구리 창 찔린 옆구리 한번 봐. 창 찔린 옆구리 상처가 우두두두한 게 보여. 봤지? 빵을 먹는데 먹는 거 좀 가져와봐. 띄어서 주고 자리도 잡수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벽을 통해서 들어와. 문 다 잠궜는데 벽에서 쑥 나오셨어. 근데 또 벽 밖으로 또 쑥 나가셔. 근데 그분이 실제 또 살아계셔가지고 만져지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셨어. 이게 뭡니까? 그게 영이야. 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된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영이야.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바로 성령이 온다는 걸 우리 예시를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인간들하고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자, 그럼 이제 그분이 앞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구름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래. 어떻게 알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알을까요? 아니 지구가 둥근데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알아? 그런데 참으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려오신다고 그러면 방송 기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 하늘에서 지금 구름 타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자, 지금 이게 생방송입니다. 생중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천군 천사가 다 호요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다 봐. 그전에 텔레비 없을 때, 스마트폰 없을 때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지막 때 밝히 깨달아진 때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올라갈 그대로 너희들이 다 오는 걸 볼 것이다. 제가 다시 오나.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도 되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실제냐 아니냐? 실제죠. 성령님 없다고 그러는 분은 없잖아요. 그 실제. 그분이 예수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영이기 때문에 영안이 아니면서 못 보는 것 뿐이지, 저는 그분이 제 곁에 계신 것을 저는 믿고 삽니다. 좀 미친 놈이죠. 어떻게 보면 또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믿고 계신 걸 믿고 살아? 그런데 저는 그걸 믿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요. 제가 제일 좋은 순간은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가는 순간. 제 곁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제가 산책을 혼자 하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다. 그럼 제 곁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셔. 산책하다 보면 주님이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하다 보면 남들은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옆에 계신 걸 저는 확신을 하고 보이니까 그분이 어깨를 딱 쳐요.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또 장난기도 있으셔. 재밌어. 그 어떤 때는 가는데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만지시는 게 느껴져. 그렇게 만지면 주님의 손바닥, 못 잡히는 손바닥이 만져져요. 제가 영광을 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손바닥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알아주니 고맙다. 알아주니 고맙다. 살아계신 그분, 살아계신데 실존이야? 실존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 오시는데 이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이 자꾸 되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겼죠. 공부하고 그냥 놀라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을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그리고 지금도 저하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안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막연하게 있습니다 하고만 삽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갔든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위험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깜빡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즉시 회개가 터지고 즉시 시련이 되고 고쳐지고. 왜?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걸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앞에 썼던 면사포가 벗겨지는 때가 와요. 벗겨지고 밝히 깨달아지는 때가
밝게 보이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개역 성막이 개역할 때까지 숨겨두었던 비밀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춰줬던 비밀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 개역할 때가 되면 성막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성막은 제가 연구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 성막 연구한 적도 없고 잘 몰라요. 무시돼요.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새벽에 3시에 깨워가지고 쓰게 하셔서 쓴 거예요. 제가 글재주가 좋지 않아서 좀 더 아름답게 잘 써야 되는데 제대로 성경 구절도 제대로 다 못 넣고 그냥 썼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좋게 이게 보완이 됐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원의 열차를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들조차도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구원의 열차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구원의 열차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 생애에 정말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얼마나 멋집니까? 얼굴이 이뻐서 아니라 덩치가 좋아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굳세게 할 거야. 어딜 가든지 여호수아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져라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스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